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1장 3절로 6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비록 마스크가 우리 입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함성을 가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너가 누구냐, 너의 신분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무수리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부려먹고 일시키기 위한 머슴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창조됐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서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방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지난주 11시 예배 시간 딱 한 번 우리가 계획했는데 11시 3분 전까지 메인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장로님들 땀 뻘뻘 흘리고 긴장해서 큰일 났다고, 이승민 전사는 격리돼 있어서 오지도 못하지,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영적 전쟁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 보셨지만 음성과 이 영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임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그 뭐예요, 개인 인터넷 이게 또 그게 또 다 돼가지고 끊겨가지고 또 뒤에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예배에 대한 영적 방해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이 마귀는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기고 이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됨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왜 창조되었고 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서 내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가 나라고 하는 정확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놀라운 하늘의 그 복들이 있다는 걸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 되어서 할렐루야, 당당하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고 나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착취하고 억압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대로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경영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서 마귀가 이 경영권을 지배하면서 땅이 저주받기 시작하고 만물이 저주받기 시작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지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5절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야, 예수님께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네게 주겠다 흥정하고 있는 거지. 마귀는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이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주님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아담이 빼앗겼던 그 경영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걸 뛰어넘어서 삶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일이지만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이상을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시즌, 선포의 시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안에 주신 여러 가지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묻어두지 말고 입을 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저 썩어 메말라 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을 하게 하세요. 인자야, 너는 내가 너에게 대언의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대언의 어떤 직무를 줄 텐데 생기를 명령해서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라.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37장 10절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키워드는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입술을 열어 대언하고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의 집에서 날마다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대언의 권세를 주신 대언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노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올지어다. 아멘 하십시다. 유럽에서 불어와라. 독일에서 불어오고 영국으로부터 불어와라. 미국에서 인천 땅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하늘의 생기야 인천 땅에 불어와서 인천 땅을 살게 해라. 저는 지금 불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언의 권세를 주셨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40년을 거기 있었어요. 날 때부터 40년을 안전뱅이로 살았다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오고 가실 때 그 안전뱅이 밖에서요, 안 밖에서요? 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구시 기도 시간 그 이전에도 그 성전 오고 갈 때마다 이 안전뱅이를 만났고, 안전뱅이는 구걸했고 어쩌면 돈 한 푼 얻어서 그 구걸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 대은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입술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는 발로 밟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머리는 성도의 입술의 권세로 밟아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풀어지고 음부의 대문은 묶이고 닫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기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을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을 우리 입으로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죽음을 그 입술에서 시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에서 선포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엔타임 마지막 이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즌에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람에 저항하다가 추락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더 높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엔타임 이 마지막 이 시대는요, 내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참새가 아니라 하늘의 독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독수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연약함이 죽고 미련함이 죽고 할 수 없는 초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설교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고 연주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목사, 최고의 설교는 단순 지속 반복이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하는 게 최고의 설교다. 별로 아멘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설교는 안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DNA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확한 정체성의 이 DNA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힐 때까지, 제가 올 연말까지 할 참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왜 구원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구하고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믿는 자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얼마만한 건지, 하나님의 아들됨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가 얼마만한지,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뭐 믿습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신앙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 이거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신학이 없습니다. 뭐 믿는데, 나 그냥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뭐 믿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미신,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믿음의 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댕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댕기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천당 가는 게 단 줄 알아요. 모르고 믿으니까 복받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에 댕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권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지로 알면 액을 복걸어낼 수 있어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 보고 선처를 구할 수는 있어도 내 것으로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이론과 사람의 사상과 전통과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전통과 앞서 잘못된 이런 율법주의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오해시켰고 하나님의 딸들이 딸됨이 어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들은 거둬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막연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도 주어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을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고 어긋된 길로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예수 안에서 더러운 것 깨끗게 하고 무너진 것 다시 일으키고 연약한 것 다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기, 그 완벽한 환경을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금 그런 어떤 단순한 유문론적인 걸 에베소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좋은 데라고. 어떻게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 맨션이 있다면 이 땅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너무 좋다고 어떤 것인데 황금면류관을 덮어쓰고 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개털모자 덮어쓰고 사는데 자기는 황금면류관을 덮어쓰고 살 거라고. 경주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옛날 왕들이 쓰고 다녔던 그 황금면류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거 덮어쓰고 다니다가 여러분 목 디스크 다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찬송만 하는데 1시간 예배도 지금 힘든데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찬송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율동하고 살면 남자인 나는 율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천국이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존감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구체적이고 분명한 신앙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믿음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고 추웠어요. 그때 그가 돌을 옆에다 가져다가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사닥다리 하나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해요. 베고 자던 돌베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하늘과 땅은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하늘이 되어버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현장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의 안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두 손 들고 주신 진리를 선포할 때,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눈앞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풀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지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앉았지만 하늘에 앉아서 선포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하나님의 딸들임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알면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복음의 깊이를 알려면 이 에베소서의 처음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의 출발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개척이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2명이 바울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가 하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에베소의 무당들이, 그 도시에 있던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의 책자와 부적을 들고 나와서 무더기로 쌓아놓고 불을 태웠는데 당시 시가로 은 5만, 지금 시가로 따져보니까 약 60억, 책 한 권 15,000원 계산하고 약 4천만 권의 부적과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어요. 저는 요즘 이 사건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이건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은 한 개인적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도시적인 지금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이었고 이런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 당시의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아데미 신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이애나 신상부터 모든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 무당들의 총집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개인이 아니라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한 도시를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그 모든 잡귀신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절하던 모든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가짜였다, 진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불을 쏴지는, 화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어떤 한 개인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 이 도시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한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를 이 땅, 이 인천 땅에 세운 건 이 인천 땅, 이 도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유럽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와야 이 땅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의 생기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이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막 유럽 전역에서 주님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일본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오고 아시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저 반대편에는 아프리카로부터 하늘의 생기가 인천 땅을 향하여 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9장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리바이벌 부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로의 문제죠.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농도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뛰어넘어 나 구원 받았어요, 천당 간단계, 나 이제 지옥 안 가요, 천국 몸 드러났단 게, 나 안전빵이란 게, 구원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나 제자훈련 받았어요,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제자로서의 어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젠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그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배우고 들었지만 여전히 엎어지고 넘어지던 제자들이 얼마나 어설펐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통해서 제자되고 제자 삼자 소리쳐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덮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무력한지 한국교회가 여실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자 소리쳤는데 코로나가 한번 터져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인천 땅 위에 있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베소가 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얘기 아무리 해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조와 진화를 가지고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 그 이전 하나님의 태초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엄마가 당부하잖아요. 애야, 네가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네가 알고 태어나면 좋겠다. 뭐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네가 태어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려면 서울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미국에 가려면 아이비리그 정도는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토플 만점 정도는 네가 좀 공부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 애가 이거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깜깜한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카메라에서 프레시를 터뜨리듯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본론이고 결론인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지식의 수준도 아니고 이론의 수준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 안에 각인되고 할렐루야 온전히 또 하나의 DNA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빛은 창세기 때 빛이 있어라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이해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네가 못 볼 거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인데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내 영광의 빛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 내 영광을 정면으로 네가 볼 수는 없지만 네가 내 반석
바위 위에 내가 너를 세워두고 바위 틈에 있는 곳에 너를 가두어 놓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손을 거두고 나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뒷모습 옷자락은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자락, 이걸 우리는 임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는 걸 가리켜서 임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걸어오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느낍니다. 어제 저녁 기도의 집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게 내게 느껴져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뭔가가 걸어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심이 얼마나 큽니까? 주의 우편에 앉고 주의 좌편에 앉고 내가 큰 자가 되고 막 이런 인간적인 야심이 있었는데,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잠깐 맛보고 그가 그 모든 야심을 포기해버려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짓고 여기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니면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터치해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와 다른 얘기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다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찬송하다가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올라서 그런 감정적인 것과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수없이 다니고 일주일에도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는 설교를 듣는데도 그 설교들이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배당 문만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임재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있는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교리는 있고 전통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의 현장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삶 말이지. 그래서 누구라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숨이 탁 맞는 것 같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세상도 나도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 바라보고 여기서 평생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원팅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가 몇 년 댕겼는데요, 내가 장로교 댕겼고요, 내가 감리교 순복음 댕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 이제 천국 간다니까요, 천당 갈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집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당당하고,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에베소서가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이 땅의 것들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오늘을 얘기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창세 이전의 것들을 얘기하고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주어진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주어진 삶의 현실 앞에서 매일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너를 창조했다,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자가 너다, 이 말씀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아상, 세상이 만들어준 잘못된 정체성을 깨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 다 같이 한번할까요?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받으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이 빼앗겼던 다스림과 경영권을 우리 주님 내게 다시 안겨주셔서니 당당하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주의 자녀의 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현실 앞에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